예수의 피를 힘입어 제목입니다. 10월 8일 우리 노회가 이제 42번째로 일려지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경북노회 처음에는 이 경북 지역에 노회가 2개였습니다. 우리 경동, 우리 하양을 중심해서 이쪽에 동쪽으로 노회가 하나 있었고, 이제 저 서쪽으로 해서 경북노회 그렇게 있다가 두 노회를 합쳐서 합친 가운데 첫 번째 이제 노회장을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경북 지역에 300만 도민에 300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3개 시군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10여 군데가 이 시군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몇 군데 교회가 또 세워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묘하지요. 그러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교단에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합동치게 보니까 거의 한 11,800개, 거의 12,000개, 11,0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다 그러는데 뭐 교단이 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 복음적이냐 그게 중요하지만 어떠든 우리 교단도 부흥돼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노회가 이번 노회를 통해서 저를 또 다시 한번 노회를 섬겨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노회 안에 모름지기 하나의 법이 정해져 있는데 노회 개회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 성찬식을 누가 인도하느냐, 누가 집례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뭐 순서가 안 정해지니까 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의 법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노회장 할 목사님이 그러면은 성찬식을 집례를 하자. 그렇게 되어서 이번엔 집례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면서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이 제목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노회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잡았는데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 여러분들이 이 성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장소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오고 싶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앉기 싫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있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함을 얻었다. 거룩한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걸 다른 이 뜻으로 보면은 자신감, 확신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더 나가서 확신 있게 그렇게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그런 가운데서 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의 이 비밀을 아는 성도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성경 그대로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 많이 붙이지 않고 10장 1절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구약이지요. 구약에 우리가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번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 법입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과 이 행동에 있어서 신의 이름으로 지켜야 될 그런 법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크지요. 그냥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 신의 이름으로 정해진 법이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 법이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이름으로 명을 내렸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완전치 못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림자로서. 그래서 늘 제사할 적에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건 단회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단회적이 아니고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고 항상 불완전해요. 완전치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말미암아 오늘 내가 벌을 받을 것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법정 용어에 뭐 집행유예, 형을 집행하는 것을 미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유예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 마땅한데 오늘 이 제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형 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음으로 미뤘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치는 못하지요. 늘 불안한 것이지요. 완전히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끝났다, 무죄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집행유예라. 언제 이 형이 집행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좋은 일이 뭡니까? 이거 그림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그것을 이제 미리 당기까지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구약의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2절에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는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다면은 뭐 매번 그렇게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느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렇지요. 그때마다 나는 늘 죄인이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많습니다. 조선천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억만 죄를 지어서 늘 회개하다가 벌을 다 보는 예배하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도 없잖아요. 있어요.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너무 율법적인 면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비밀이 어떤 공로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 죄 용서함을 받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누림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오늘 예배하러 올라와서 늘 제가 기억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낱낱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완전하게 없이 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지. 구약에 소를 잡고 염소를 잡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느냐? 그는 하나의 모형이란 겁니다. 앞으로 완전한 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못 박혀 피 흘렸을 때인데 그 피의 공로가 완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구약적인 예배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의 번제, 많은 제사들,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로는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늘 올라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내가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대신 대제사장을 대신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이것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참 고백하고 용서함을 빌듯이 구약에도 대제사장을 세워서 내 대신에 죄를 좀 빌어달라, 용서를 빌어달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1년에 대속죄일에 지성소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오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는 죄에 얽매여가지고 죄를 기억하는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아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야 된다. 피는 무엇인가? 생명이거든요. 뜻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구약의 모든 이 제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참된 기뻐하시면 뭐냐? 신약에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피의 공로, 이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 늘 죄를 지적받는 것, 늘 정죄당하는 것, 이걸 이제 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끝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그냥 권세가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 속에 있음을 늘 확인하는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고 또 살아났다가 또 죽고 살아났다가 또 죽고 이것이 아니고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구약의 모든 죄는 언제나 죄를 하지 못하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올라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또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다 죄인으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구약적인 율법이요 구약적인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가 뭐 했습니까? 죄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자기 발판으로 삼아다. 우리가 구두를 닦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구두 닦기가 발 얹으십시오 하면 구두를 그거 딱 얹잖아요. 이 발판이란 말이에요. 이 발등상, 이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가장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탄이 아무리 기세등등하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제 우리의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참 왕 되신. 더 나아가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는 다시 죄의 고자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 속에 빠지지 않도록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의 피,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 승천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냥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번은 노예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하고 우리 장로들이 함께할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노예라는 이 거룩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른 자격이 있어가지고 올라오고 뭐 주식을 많이 가지니까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이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그 비밀을 아는 자는 담대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도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제가 어떤 뭐 의가 있어가지고 뭐 자기 인수보다도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 때문에 피를 힘입었어. 이게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고
이게 아니면 나는 아직 저주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면 나는 아직 사탄 속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함정으로 틀 속으로 올무 속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함정 문제가 해결되었고 올무가 해결되고 틀이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12가지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 오늘 이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바로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지금도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비린내 나고 이렇게 해서 불안전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건 다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한국 성경이 참 잘 번역이 되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해줍니다. 어지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됐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한 곳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된 이 영어 성경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 한국 번역에서는 참 잘 번역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뭐로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아니고, 바위가 영어로 바위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이제는 옛길 굿길이 다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길, 천국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 이 길로 우리가 가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로 말씀 보십시다. 예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삼직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다. 참 선지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갈라놓은 이 상태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안스럽고 부끄럽고 이래서 죄를 지으면은 눈도 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 죄인이 쳐다볼 수 있느냐?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 양심이 있어서 내가 지은 그것이 늘 생각나가지고 미안스럽고 죄송스럽고 늘 죄의식에 붙잡혀 살게 되어지고 이래 되어지니까 감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어머니한테 죄를 지으면 말입니다, 자꾸 눈길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진짜 집 나가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범죄한 인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엄청난 죄 문제, 이게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뭐가?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비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 내 회사를 우리가 섬긴다, 일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요새는 참 시대가 어떻게 된 시대인지 자꾸 인권하면서 저는 그거는 못마땅한데, 성경은 일하는 것이 축복인데 자꾸 일을 못하게 만들어. 한 주간에 52시간 이상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은 그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일하는 게 축복인데, 섬기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예배, 이것을 섬기고, 우리 직장인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주는 거, 그 직장을 위해서, 그 회사 경영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에 제 밑에 있는 그 직원이, 사원이 얼마나 농땡이를 치고 애를 먹이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면은 일을 안 맡기고 내 옆에 책상에다가 그냥 자리에 앉혀 놨어요. 일하지 말아라. 당신은 일하지 말고 월급 줄 테니까 일하지 말고 이러잖아요.
진짜 힘든 모양이에요.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더라고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것 이상 더 저주가 없잖아요. 땀 흘리는 것이 축복인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섬긴다는 게 예배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예배, 또 우리 아까 우리 김종태 장로님이 예배 중심 예배제 했는데, 이 예배는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느냐, 하나님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가 모든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 문제를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왜 양을 잡아서 가느냐,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서 용서를 빚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죄의 무서움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피 흘리심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은 모든 저주를 끊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약 때에 죄인을 취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형틀이 십자가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 죄수들을 매달아서 죽이는 그 형틀이 이 십자가예요. 그 죄인만 달리는 거예요. 죄인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모진 그 고통이 뭐냐, 십자가 행위라. 하루 종일 달아가지고 피가 다 알로 쳐져서 죽게 만드는 이것이 저주인데, 이 저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져주시다는 것, 속죄라는 것입니다.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유월절을 정하여서 양의 피를 잡아다가 양을 잡아 피를 저 문설주에다 임방에다 다 발라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쭉 다니면서 그 피가 없는 가정에는 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가정에 저주를 내렸단 말씀입니다. 그 피를 보고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담튀게 했단 말입니다. 유월절 담을 넘어갔다. 이 가정에 들어가서 저주를 완전히 내려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 이 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의 피. 그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있는 한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오다가도 도망가 버리지요. 근접을 하지 못합니다.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접근하지 못하고 근방에도 오지 못하는 게 성경적인 우리의 권세예요. 히브리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그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아픔들을 다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온전하게 했다.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 흘리심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약 공감 메시지에 먼저 알 것이 무엇이냐? 신분을 먼저 알아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신분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데에서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무엇이냐? 사용해야 된다는 것.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피의 이름을 가지고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히브리 10장 13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13절 말씀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사탄이 꼼짝을 하지 못하고 무지갱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까지 발 아래 지금 예수의 권세 앞에 눌려있다는 사실이지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 뭡니까? 엎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피의 공로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밤낮 참수하는 사탄을 이겼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이 늘 참수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늘 와서 고자질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잠을 자는 데에 이 잠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서 큰 백지에다가 종이에다가 글을 적는데 보니까 이 루터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씩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거의 다 자기가 지은 죄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씩 다 밝혀지니까 지금까지 다 잊고 살았는데 밝혀지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말입니다. 감히 이런 죄인이 지금 성경이 어떻다 말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마귀라는 놈이 지금 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데 뭐 종교 개혁을 해? 네 자신이 이런데 네가 뭐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 계속해서 하나씩 적으면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집에서도 부부지간에 무슨 이야기하다가 전에 과거에 안 좋았던 이야기를 한번 하면 괜히 신경질 나는데 그만 이놈은 마누라 한번 집 앞에 볼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 내가 이런 신랑을 그래도 신랑이라고 내가 모시고 살아나 화가 날 때 있는데 그 지나가는 거 말입니다. 다 고만 떨쳐버려 살면 되는데 그걸 괜히 끄잡은 내가 한 번씩 우리 집에도 그러거든요. 옛날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 이혼하자 이랬던 말입니다. 지금은 이혼하자 감히 말도 안 하는데 어떨 때 그걸 한번 더 끄잡은 내요. 괜히 짜증나잖아요. 그때는 몰라서 어리석어서 지금은 김검자씨 없으면 나는 못 살거든요. 누가 날 돌봐주겠습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다 계시지만은 누가 내 아플 때 와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니까, 마누라니까. 근데 그 옛날 걸 한번 끄집어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 마귀라는 놈이 루터한테 하나씩 글을 적는데 보니까 다 자기가 지은 죄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의 피가 딱 나타나더만은 지은 그 줄을 한 줄씩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그렇게 많이 적혀있던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이 다 지워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그걸 다 참수하는 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마귀라는 놈이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아무리 물고 늘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항복이에요. 그것이 오늘 예수의 피의 공로예요. 피를 힘입어.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에 대해서 죄 문제 해결했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에 대해서 저주 문제 해결했고 예수님이 참 왕에 대해서 사탄 문제 해결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오늘 이 말씀을 여기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아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마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의 피의 공로 힘입어서. 예수의 흘린 피 우리가 불렀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하나 더 불러보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1절 5절만 하십시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 길이 열렸습니다. 옛 길은 마귀가 이끄는 길이고 지옥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이 새 길은 천국 길이요 새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것이 큰 제목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19절 위에다가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잡는 데 있어서 놓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피의 언약을 잡는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공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욕심에, 내 의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무리 사랑, 아무리 선행을 격려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이 언약, 십자가의 비밀, 피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주장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이럴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내 행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역시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도 귀한 분이지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선행은 다 헛것이고 다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격려도 사랑도 다 헛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어떻든 고자질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의 피 앞에 사탄은 완전히 박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특별히 오늘 불렀던 찬송들을 가정에서 좀 많이 부르시고 그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